전도하니라. 전도했대요. 그런데 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각 도시로 가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또 밤빌리아 버가를 갔다가 이구니온이라는 갔다가 오늘 루스드라는 데와 더베로 갔다가 그런데 쫓겨갈 때마다 가서 할 바를 해요. 전도를 해요. 이게 이제 사도들의 특징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든 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그래서 핍박하면 다른 데로 가서 하던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충만했는데 사도들이 가서 항상 전도를 하면 유대인에게 전도했다가 이방인에게 전도했다가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받아서 또 도망가요. 그러면은 저 동네에 가서는 유대인에게 전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 가서 또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또 헬라인에게 전도했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한다 또 얻어맞고 도망가고 지금 간 곳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요. 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하면 3절에 주목할 말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말하고 그 밑에 또 주목할 말이 주께서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담대하게 말하게 해줬대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 주님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줬대요. 결국은 사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나를 쓰시는데 나는 그냥 주님이 쓰시는 존재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셔. 주님이 나를 담대하게 해서 전도하게 하셨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줬는데 주님이 또 그렇게 하셨어. 아주 항상 일괄적이래요. 주님이 나를 쓰셨다고.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5절에 가서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가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이게 이제 막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가운데 껴 있고 하나님과 예수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부류에서는 아예 사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제 진정의 싸움인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에게 속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주인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그냥 전도에서 사도들이 마귀에 속한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옮겨. 그러면 이 마귀들은 아이고 그냥 내 자식들 가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겠냐고. 이들도 발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거야 이게 전도자를. 그래서 충동해서 이들이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도망가면서 원망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쪽 동네에 가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전도하지 말아야 되죠. 원망이 간다면요. 그런데 안 해요.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전도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6절에 루가오니아의 투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또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사람들에게. 물론 또 여기에서도 또 도망가요. 또 죽을 일 당해서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저 동네에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없어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인데, 자 이제 우리의 현실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우리 같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 죄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도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냈어. 그렇죠? 그러면 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것들 여전히 죄짓고 있어요. 저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 보혜사 화평케 하시려 하는 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인에 대해서 중보를 하셔요. 중보를 하셔요. 이는 나를 믿어서 아버지께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는 나를 믿어서 아버지께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려고 이제 그런 거 화목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목제로 오셨다. 그러면은 요 역할을 잘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후에 대행을 이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에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늘에 계시고 사도들에게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성령이 사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안 믿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죠?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좋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사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도와서 이 죄인들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해 있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 위에 1번 영역으로 생각할 때 사도들이 예수께로 믿고 나오려고 하는 이 죄인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들은 예수를 믿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저 죄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 저 죄인들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디든지 돌도 맞고 죽을 일도 생기고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받고 매도 받고 물에도 빠져보고 막 도망도 가보고 성에서 막 이 광주리로 달려서 내려와 보기도 하는데 저 성을 보고 저주하시라고 저주해 주세요를 않고 하나님 저기에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꾸시면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가는 거보다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죠. 예수님처럼요. 절대 원망이나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러나요? 우리도 성령 받아 있는 우리도 이 역할을 잘 하나요? 여러분이 천도는 잘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거부했거나 믿었거나 나를 핍박했거나 나 뭐 그딴 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거나 기도로 주님께 아뢰할 때는 어떻게 아뢰나요? 심각해져 이렇게 되면 주님 그래도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를 믿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도 저가 주님의 성령이 방문하셔서 저의 마음을 한 번만 만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죠. 그래서 몇 번 전도하다 보니까 말도 참 안 듣고 어지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인간을 안 믿어도 되겠어요? 그러시지 않나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심각해져요. 자, 이제 여기를 기억하시죠? 자,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니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나는 나라고 합시다. 나는 나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면 돼요. 이 자리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웃이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자, 이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보혜사라고 다른 보혜사를 했으니까 보혜사를 갖고 있어요.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역할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내 안에 항상 성령이 계셔서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셔요. 카운셀러 역할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이쪽으로 옮길 때 나는 좋게 옮기나요? 이 사람의 말을 이쪽으로 옮길 때 좋게 옮기나요? 역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가 보혜사인가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니까 그대로 나쁘게 전해요. 나쁘게 전해서 싸움 나게 해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나쁘게 말하니까 나도 나쁘게 말해서 싸움 나게 해요. 그러면은 화목해하는 보혜사 역할인가요?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내 이웃과 사이에도 이 보혜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이 땅에 있는 죄인하고 사이에 내 역할을 전도를 해서 전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는 좋게 소개하고 이 죄인은 끌어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좋게 보고하냐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중에 계셔서 여기 와 계셔요. 여기 계신데 약간 치매 증상도 있어요. 뭐 똥오줌 싸는 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약간 치매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오후에 3시간쯤 쓰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사모님한테 요양보호사 칭찬 않고 맨날 요양보호사 욕을 해요. 험한 말을 해요. 이렇게 묻었다 저렇게 묻었다. 그래요. 생긴 것도 못생겼다고 얘기해요. 하여튼 부정적인 건 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옮겨 이렇게 옮겨. 그 요양보호사 잘하더라. 아, 요양보호사가 좀 칭찬을 하더라. 요양보호사가 나 밥 먹을 때 수저에다가 반찬도 옮겨줬어. 이런 얘기 안 해요. 하여튼 옆에 앉아서 내 밥도 같이 퍼먹어서 난 먹을 것도 좀 부족하더라. 이러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사모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요양보호사한테 우리 며느리는 뭐가 나쁘고 장 많고 뭐 하고 나 맨날 굶겨지긴다. 먹을 것도 먹을 도 안 줘서 굶겨지긴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우리 사모님이 수준이 안 되면 그 요양보호사 당장 가르쳐야 돼요. 어째 그렇게 싸가지 없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왔냐. 우리 엄마 말대로 하면.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 요양보호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 사모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그 나쁜 말들을 다 퍼뜨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라고 하는 이 역할에 나라는 존재의 역할이 우리 어머니와 요양보호사를 양쪽에 넣어서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아, 예수님도 죄인들에 대해서 절대 이간하고 나쁘게 말을 안 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저렇게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러셨구나. 우리에 대해서는 나를 믿고는 자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중보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방과 유대인들에게 전도 나가가지고 전도할 때도 계속 이러는구나. 사도들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요 계속 좋게 복음을 전하니라.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유대인들이 매질하고 돌멩이도 하나님 저들이 돌멩이 졌으니까 전 저주받게 하세요 이렇게 이러지 않고 가서 또 전도하니라. 그 족속에 전도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또 전도하니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라. 계속 그렇게 하여 더 하나님에게 올리는 보고가 그냥 계속 좋게 하여 좋게. 아,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자고.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은 사회생활 할 때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야기 안 들어요. 절대 누가 나쁜 말을 해서 저쪽에다가 옮길 때 나쁜 말을 옮기지 않고
화목하려고 말씀을 조종해서 옮기지요. 나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말을 이쪽으로 전달할 때도 그렇게 하죠. 화목하게 하려고 차라리 말을 바꿔서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이쪽에는 살 말을 전달해 주죠. 살 수 있게. 참 성령 제대로 받으셨어요. 우리 관사회 회장님하고 여전도회 회장님 그렇게 하시죠. 회원들 간에요. 절대 쿵탁쿵탁 안 찌르지요. 딱 들으면은 이거 큰일 날 일이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말을 이렇게 화목하게 돌리죠. 이쪽에서 소원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죠. 또 이쪽에서 얘기해가지고 이리고 가가지고 여기다 그렇게 앉죠. 절대 안 오셔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절대 안 오셔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가을이 선생님도 들어가 선생이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더불어 이런 생겼을 때 절대 그렇게 않지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사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 간에 화평의 일을 복음을 전하니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니라 해서 기쁘게 좋게 화목하게 옮겨놓고 화목한 것을 화목하게 옮겨놓고 이러지. 다툼의 일을 절대 가지고 가지 않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다 놓고 사도들이 예수의 그 복음의 전도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자기의 동족부터 죽을 일을 그렇게 다녀도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쁘게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도망가니라 가서 거기 가지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또 전도해요. 또 매맞고 도망가니라 그때 초동네 가가지고 그 동족 족소들에게 또 전도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게 오늘날 현대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이게 거리가 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들을 보고 거기까지 생각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 후보들을 보니까 저것들은 성령 받은 적이 없는 놈들이네. 마귀의 족속들이야 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옮겨가면서 그거 하면 안 되나? 선거운동이 안 될까? 끝까지 선거 끝날 때까지 마지막 투표가 찍힐 때까지 끝까지 네거티브를 걸어가지고 저 인간은 뭐가 나쁜 놈이고 저건 뭐가 범죄한 자예요, 저건 뭐가 잘못해가지고 계속 갖다 나쁜 것만 갖다 옮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또 나쁜 것만 갖다 옮기죠. 그 가운데서 언론이 참 이 역할을 잘하죠. 그러니까 언론이 보니까 철저하게 막이요. 부회사적인 돕는 역할에서 서로 화합이 되게 하는 역할을 안 해요. 온통 쌈질만 붙여.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이쪽에서 나쁜 거 이쪽에서 나쁜 거를 홀게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후보자 부인들까지 다 조사하고 처가 삼촌까지 조사를 다 해요. 그렇게 털어가지고 범죄 아니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야 이거 사회적으로도 다 그렇구나. 그렇다 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들으면 이쪽에다 좋게 옮기고 이쪽에다가 나쁜 소리를 들으면 이쪽에다 좋게 옮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홍래 공사님 요새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왜 먹고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보고사님이 나쁜 것만 갖다가 계속 퍼다 옮겨? 아, 이 집 가니까 뭐 좋더라. 이 집 가니까 거기 사장님 참 뭐가 좋더라. 이렇게 옮기고 다녀. 아니면은 아이고 그 집 가면 청소도 안 했더라. 거기 좀 화장도 안 했더라. 막 이러고 댕겨. 사람 많이 만나니까 그러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왜 여기까지 지금 말씀이 가냐면 우리 어머니 보고 내가 충격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약간 정신적으로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선한 방편인 줄 알아. 우리 사모의 나쁜 점을 다 잃으면은 이 여자가 마음이 동해서 잘해줄까 봐 생각하는가 봐. 아이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참 구박 많이 받고 사시네요. 제가 그냥 다 잘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요양보호사한테 구박 시큰 받고 만든다고 해서 일러 바치니까 우리 사모한테는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냥 요양보호사한테 또 구박 받고 사는구나. 그래 그렇게 일러. 근데 양쪽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등이 자꾸 들어진다는 건 몰라.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요. 우리 사모님 안에 있는 성령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마음은 모르겠어. 나가서 여기 목사하고 사모욕을 무지하게 하고 다녔지. 그것도 모르겠어. 이미 쏟아 부어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은 치매도 안 걸렸는데 참 이상한 거지 않나? 치매나 걸렸으면 그러려니 하잖아 참고. 근데 치매도 안 걸리신 분들이 왜 그렇게 살까? 진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진짜 보혜사 성령님인가? 무엇이든지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려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내 안에 성령이 화목하게 하려고 교회와 교인 사이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려고 내 마음에는 성령이 계셔서 항상 이 역할만 하요. 들은 대로 안 옮겨. 이쪽 가서 이쪽 가서 살게 옮기고 이쪽 가서 사랑으로 옮겨. 나쁜 소리를 들었어도 이쪽 가서는 사랑으로 옮기고 영원히 살 수 있게 옮겨 말을. 그래야 수준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쫓겨가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 이 말이 나와. 참 의아하네. 그렇게 돌로 맞아서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이 전해질까? 퇴장으로 갔다가 막 40대씩 막 퇴장을 받아가지고 엉덩이 허벅다리가 살점이 다 떨어져 가는데 쩔뚝쩔뚝 나가면 또 복음이 전해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한테는 이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될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상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가. 그러니까 주께서 그 능력을 주사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서 능력을 주사 그렇게 끌어가시고 기적이 일어나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하셨다고 이끌고 가시고 그런데도 사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보혜사 성령이 가득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끝까지 화목의 일을 담당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한 그대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목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화목해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멩이를 맞고 태장을 맞고 내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화목하게 하는 역할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움직이는 사람인가라고 질문을 던져서 그러하다고 하면 찬송 부를 것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